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의 뿌리를 내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1905년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출신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봉사했었던,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었던 그 교회 성도들한테 카네이션을 나누어 주면서 어머니를 추도하면서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 사연이 알려지면서 그 3년 뒤에 시애틀에 있는 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렸고, 1914년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했냐 그랬더니 1930년대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 전통을 받아들여서 5월 둘째 주일, 오늘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날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로 지켰고, 이게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가 쫙 형성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1956년도 5월 8일 날을 아예 국가에서 어머니 날로 정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화가 났냐면 아버지들이 화가 난 거야. 아니 왜 마더스데이만 있고 왜 파더스데이는 없냐. 그래서 아버지들이 막 화를 내니까 그러면 아버지도 소중하고 엄마도 소중하니까 나라에서 1973년도부터 어버이날, 그러니까 어버이날이 된 거는 1973년도 어버이날로 이제 명칭을 변경하여서 부모님 모두를 공경하는 날로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973년. 저는 사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마음속에 두 가지 부담감이 있어요. 일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매주일 어버이한테 잘해라. 근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게 참 힘들고. 근데 뭐 이건 사소한 거고, 정말 큰 이유는 부모님 앞에서 이 설교를 한다는 게 참 부담감이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저희는 장모님, 장인어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살아 계시잖아요. 장모님, 장인어른은 90세가 다 넘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거의 90세 가까이, 내일 모레면 진짜 90세신데 제가 이 부모님 앞에서 효도해라,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앉아 계신 부모님이 너나 잘해라 그럴까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서 설교하는 게 참 부담감이 느낍니다. 뭐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뭐.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이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이들을 다 케어할 수 없으니까 엄마를 만들었다, 이런 말보다는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닮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닮아서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따뜻한 온도와 부드러운 촉감으로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리라. 이게 이제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인데, 십계명은 이제 10개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첫 번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사람과 관계된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사람과 관계된 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똑같은 수준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만큼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 관계가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온 후에 출애굽기 2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체적인 규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구체적인 규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좀 이렇게 말씀이 좀 강한 말씀이지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왜 이런 강제 조항을 두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뭐 고려장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부모 학대, 방치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자 나라에서, 특별히 국회에서 특별히 민법이 만들어졌는데 2017년도부터 일명 우리가 이제 효도법,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부모가 유산을 자기 자녀들한테 살아계실 때 물려줬어요. 조건을 걸고. 어떤 조건? 부양의 의무. 너 내가 이거 물려줄 테니까 나 효도해라. 그리고 이제 다 물려줬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있어야 돼. 이거 불효할 수가 있고, 받은 다음에 입 싹 닦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걸 줬어도 이놈이 부양의 의무를 게을리했다. 나 그거 다시 환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법이 생겨요. 그래갖고 불효 소송이 아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효도의 문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이지, 이거 꼭 법으로까지 만들어갖고 이 강제성을 둬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오죽하면 이런 법들을 만들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잘못했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부모의 속을 아주 속썩이는 애가 있었어요. 아주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었는데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성문의 장로들한테 가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놈이 내 아들인데 말도 안 듣고 맨날 술만 먹고 방탕한 생활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신명기 21장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요. 무서워. 그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은 이렇게 하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말씀이 강력하죠. 근데 신명기 27장 16절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다. 이거 당연할 거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저주받는데 이거 당연한 거다. 이거 아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혜의 책 그러면 잠언서인데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경고예요, 경고. 죽을 때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사실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그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온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갖고 옷 다 벗고 누워서 잠잤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에서 함이 본 거예요. 함이 보고 밖에 나가고 조롱하죠. 그러면서 형제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옷 다 벗고 장막에서 누워있다. 그 얘기를 딱 들은 셈과 야벳이 겉옷을 어깨에다 딱 두고 뒷걸음질 이렇게 들어가서 아버지 알몸에 그 수치를 가렸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노아가 술 취해서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는 건 노아의 잘못이죠. 근데 누가 저주를 받았냐 그랬더니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함만 저주 받은 게 아니라 함의 자손까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가 선하든 악하든 부모의 행동이 존중받을 만하든 혹은 불명예스럽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일단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좀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질서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인 질서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권위들이 무너진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작은 부분이지만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 잠언서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미련한 아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사업이 잘 돼갖고 뭐 돈도 잘 벌고 직장도 드내갖고 월급도 잘 받고, 근데 애가 예배를 안 드려, 주일 성수를 잘 안 해. 그러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되고, 그래서 그걸 미련한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참 오늘 참 그 찬양 너무 좋더라. 너무 딱 듣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너무 감사해요. 찬양. 사실 부모에게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거죠. 뭐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요한삼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은 없도다. 그러니까 자식 농사를 잘 지었는데 뭐 다른 것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즐거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가장 기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식은 부모보다는 자기부터 걱정하라는데, 부모는 자기보다는 자식들을 걱정하죠. 그래서 노인이 되어서도 자식 걱정을 놓지 못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살다 보면은 잘한 일도 있지만 또 잘못한 일, 후회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후회하지 않는 일들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청개구리 얘기 알잖아요. 얘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엄마 말 너무 안 들었어. 왼쪽으로 가라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라 그럼 뒤로 가고, 하여튼 말을 너무너무 안 해요. 꼭 반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죽을 때 이놈 내가 분명히 산에다 묻으라고 그러면 아마 개천가에다 묻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개천가에다 묻으라 그러면 산에다 묻을 줄 알고, 그래갖고 이제 개천가에다 묻어라 그랬더니 이놈이 진짜로 개천가에다 묻었네. 마지막으로 엄마가 하신 말씀 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비만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가볼까 그냥 개골 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자식들은 염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릴 자격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모에게 주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도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표현이 신약성경에 183에 나오는데 뜻은 그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식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물고기가 물 벗어나면 죽는 거고, 기차가 레일 벗어나면 탈선하는 거,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벗어나면 더러움이에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더럽게 사는 거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이제 아버지답게 사는 거고, 자녀답게 사는 거고, 엄마답게 사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키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제발 비난받을 말은 듣지 않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사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 요것은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 잘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떡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효도는 불효도 마찬가지지만 다 부메랑 같아서 다 자기가 돌아온 대로 받아요. 돌아온 대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자녀에게 효도를 받으려면은 내가 잘해야지만 내 자녀들이 효도를 할 거 아닙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오늘 말씀인데, 여호수아 24장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가 사람들 쫙 불러다 놓고선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해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인도하심을 간증한 후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24장 14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리고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제 섞여 사는데, 근데 어느 것이 더 압력이 세냐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압력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향력이 들어오는 거죠. 가나안 우상, 악한 영향력.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우상을 치우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 얘기를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언처럼. 그래서 악한 압력이 그냥 선한 것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선함이 더 강해야 되겠죠. 선함이. 그래서 여러분,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수압이라는 게 있는데, 수압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심해어들, 아주 그냥 물고기 가죽도 얇은데 그 엄청난 수압 속에서도 터지지 않고 물고기들이 막 물속에서 헤엄쳐 사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 물고기 안에는, 몸 안에 외부의 수압과 맞먹는 내부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 버텨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의 압력이 강할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내 안에 압력이 강해야 돼요. 내 안에 선함이 강해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악한 것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데,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것으로 영향을 쉽게 받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섞여 살 때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는 15절이죠.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그리고 섬기던 신들이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첫 번째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 원래 이제 가나안의 신들은 쾌락의 신이었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매력적인 게 너무 많아. 교회 안에서 말씀 듣는 게 너무 따분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즐거운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그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일 수가 있지, 따분할 수도 있지, 재미없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마지막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 전도는 못해도 내가 정말 사랑으로 키웠었던 그 자녀가 내 때에서 당대에서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까지 믿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1세대, 2세대, 3세대, 나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 우리 자녀들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집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걸 고집스럽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 번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1절에 또 얘기를 해요. 그 뒷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서 2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래, 니네들이 말한 거 그대로 지켜라. 네 입술이 증인이다. 네 받은 말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또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나이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몇 번씩 다짐을 하죠. 근데 다짐한 거 갖고는 안 돼. 그래갖고 여호수아가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책에 기록하고, 이 모든 말씀 다 율법책에 기록하고, 니네들 이거 얘기했지? 다 기록한다. 그리고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묻습니다. 그걸 이제 증거로 삼은 거예요. 그 돌을, 그 돌들 증거로 삼으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7절에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말로만 고개로 끄덕끄덕거리지 아니하고 그거를 다 적었어. 니네들 이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이제 돌을 딱 이 돌들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돌을 증거로 삼고 이 돌을 보면서 우리가 했었던 말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룻기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 350년 그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이렇게 세웠다 할지라도 말로 해서 지키지 않았어요. 그 자녀들 때에 가서는. 그래서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오늘 24장을 읽었는데 신명기 30장에도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자기 임종을 예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유언과 같은 또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30장에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길을 얘기를 하죠.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한쪽 길을 택해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인천에 있든 광명에 있든 수원에 있든지 간에 방향이 부산 쪽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부산행이라고 얘기하지 서울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서울하고 가까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택하는 것이 어렵다?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14절 그 뒤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마음이 없어서.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거 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번성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가 임해요. 그래갖고 요거 이제 그 신명기 30장 18절 읽지 않고 16절 그 뒷절에 있는 걸 읽었고 16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오늘 내가 명령하여 내 여호와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고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잘 지키면 생존과 번성과 복, 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뒷절에 보니까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19절에도 보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서 뭘 택하라고 그래요?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택,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은 오늘 짬뽕 먹었으니까 내일 짜장 먹어야지, 그런 거하고 달라요. 이건 우리가 초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결단은 디시전이에요. 디시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얘기하면 디사이드예요. 디사이드, 잘라내다라는 뜻 아닙니까?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지 않으면 결단할 수가 없어요. 잘라내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각가가 어떤 돌을 놓고선 막 이렇게 이제 예술 작품이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잘라내지 않으면 예술 작품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걸작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고집들이라든가 악한 습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잘라내야지만 내가 내 인생을 걸작품으로 사는 거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옛날 성품 그대로 갖고 살면은 내 삶이 걸작품이 되겠습니까? 작품이 안 되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연결된 것들, 과거에 잘못된 것들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잘라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마지막 말도 그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 그리고 나와 우리 집은 다른 것 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선택하겠다. 여러분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의인들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길은 망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의인들이 걸어갈 길이 있고 악인들이 걸어갈 길이 있는데 의인이 걸어가면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싱싱한 열매를 맺는데 악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훅 불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이 되는 길은 간단해요. 뭐냐면은 꾀를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가 한번 주저앉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적인 앉은뱅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하고 일어나면 오는데 그걸 못 일어나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할 때 항상 송정옥 권사님 얘기를 하는데, 그 송정옥 권사님이 저기 청량리에서 다니셨거든요. 근데 제가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지팡이 짚고 80세가 넘으셔도 다녔었어요. 거기서 속회도 나오셨어요. 금요일 날. 그 금요일 날하고 주일 날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한 80대시니까 83살, 4살 이때까지도 다니셨으니까 그분이 나오시지 마시라고. 길 미끄러우면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근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난 그게 잊지를 않아. 목사님 일어나면 나와요. 그렇게. 목사님 일어나면 나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버스 타면 버스가 데려다주고 전철 타면 전철이 다 데려다줘요. 공짜예요. 일어나면 나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서 못 일어나는 거야. 예.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9절 그 말씀 있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으면은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뜨거움이 없는 거야. 뜨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달려나오지.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거 정말 옳은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하면은 나와야지. 이게 정직한 일이다,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결단하지 못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마음이 두 개로 딱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요. 영철이한테 갈 것인가, 영수한테 갈 것인가. 그게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진 거거든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자한테 갈 것인가, 옥자한테 갈 것인가. 이게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로 딱 나누어져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게 포커스가 하나로 되어 있어야지. 이 결단이라는 게 얼마나, 그럼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단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성장은 없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왕이 두로 평지에다 27m짜리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 다 불러갖고 낙성시를 하는데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풀무불에 던진다고. 근데 절하지 않은 사람 3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3 친구들. 당장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화를 냅니다.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다. 자기 생명을 놓고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불신앙이 아니라 계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아도 내 머릿속에 계산이 딱 들어가면 그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산한다는 게 뭐예요? 잔머리 굴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초신자들은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 잘 듣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얘기를 하면은요, 계산을 해요. 사람들이 과연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될 것인가, 안 손해가 안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뻔하잖아요. 뻔하니까. 야, 이때는 이거 하고 저때는 저때 하겠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바쁘게 움직여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용량이 커져요. 믿음의 용량이 커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결단하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이렇게 이제 계획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작년 10월 달에 11월 달에 우리 찾기 데이
10월달에 찾기 데이를 했는데 어쨌든 찾기 데이는 뭐 그렇게 뭐 성공적인 아니었어요. 애쓴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근데 이제 최악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어떤 일들을 우리가 계획해놓고 기도할 때, 이게 온다도 마찬가지예요. 온다 예배도 최악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에휴, 작년에도 잘 안 됐는데 우리 교인들은 뭐 온다 한다고 해도 뭐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리겠지 뭐. 그래도 하는 거지 뭐. 그래도 해야죠. 그 다음 주에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그래서 어린이부도 제가 다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같이 옆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되든 안 되든 나는 일단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최악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 최악을 안 생각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믿기로 했어. 여러분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족들 잘 얘기해서 이거 갖고 가서 초대장이니까, 여보 1년에 한 번 내 소원인데 그거 한번 들어줄 수 없어? 아들아, 딸아, 그 소원인데 들어줄 수 없어? 그렇게 하고선 모시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번쯤 온 세대와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안 하다 보면은 자꾸 축소되지고 위축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에게도 불가능할 것처럼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아예 말을 안 하면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고. 그냥 하는 거지. 또 하다 보면 또 되는 거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 불러다 놓고, 첫 번째는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너희들 선택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증인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로는 예, 아멘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사자시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 각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교회 문턱이 높은가 낮은가? 교회 문턱이 얼마나 낮아. 근데 마치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것처럼, 히말라야 산맥 넘어오라고 그러면 못 넘어오지. 근데 그렇게 히말라야 산맥이 너무 높은 것처럼 그렇게 그걸 넘으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턱이 그냥 낮잖아요. 그 넘어오면 되는데 그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그 문턱을 못 넘어옵니다. 엄마의 소원은 이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결단하고, 다음 주에 가족도 손 붙잡고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선물은 없지만 밥은 아주 풍성하게 해줄 거야. 막 불고기 반찬에다가 막 과일에다 떡에다가 막 해줄 테니까 다음 주에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많이 나와서 함께 좀 예배를 좀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는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온다 예배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